the cross, you bore my sha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과 적을 통해서도 그의 뜻을 밝히십니다. 이집트 왕 느고는 요시아가 자신의 전투 목표가 아님을 밝히며 물러서라고 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느고를 통해 요시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고집과 생각대로 전투를 강행했고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0절에서 25절은 요시아의 죽음입니다. 요시아의 통치 기록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 단락은 그의 마지막 해인 제31년에 일어난 무기도 전투와 그의 죽음을 서술합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요시아 제위 제12년과 제18년의 여러 신앙개혁 운동은 20절에서 이 모든 일과 요시아가 성전을 종도한 일로 요약될 뿐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나는 동안 일어난 일이나 개혁에 대한 중간 보고는 없습니다. 이 사항에서 이집트 느고 2세의 출정 기록은 요시아 통치 기록에서 갑작스러운 전환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환, 특히 선한 업적에서 군사적 충돌로 급 전개되는 기록 방식은 앞서 아사나 여호사밧, 히스기야의 기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며 영적 개혁의 선봉장이었으나 위기상에 맞닥뜨려 그들의 신앙과 생명이 위태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특히 히스기야 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소개와 함께 영적 개혁에서 사내림의 침공으로 전개되는 유사한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올라온 목적은 갈그미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에 맞서 싸우기 위함입니다. 이때로부터 3년 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었습니다. 니느웨 함락은 선지자 나훔을 통해 이미 예고되었으며 실제 갈대인인 나볼라라살과 메대의 연합군인 니느웨를 함락함으로써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집트와 바벨론은 아람과 가나안 지역을 제패하려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시 아수르인들은 니느웨가 함락되자 하란에서 다시 세력을 모았습니다. 이때 이집트 느고가 하란에 남은 아수르 군대와 동맹을 맺고 갈그미스로 올라가 바벨론 군대와 싸울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때에 해당합니다. 갈그미스는 이스라엘의 북서쪽 유브라데강 상류에 위치하여 이집트, 아람, 메소포타미아를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길목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이집트에 대항하여 나갔습니다. 느고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 전투의 상대는 요시아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즉 바벨론임을 밝힙니다. 그는 요시아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일을 서두르라고 명했으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방 왕이 상대방 신을 운운하며 대적을 위협하는 일이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 사람이나 특수한 환경을 사용하여 그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이 일에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시아를 멸할 수 있다라는 느고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느고에게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러 갔습니다. 요시아가 느고에게서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느고에 대한 적대감이나 바벨론의 압박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 상황에서 느고를 대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투를 강행한 요시아는 궁스가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그는 신하에게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명합니다. 이런 상황은 흥미롭게도 길랏 라못 전투 때의 아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아합은 자신이 싫어하는 마가 선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전투를 강행했습니다. 아합도 변장을 하고 싸우러 갔고 거기서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도 신하에게 내가 부상당했으니 나를 전쟁에서 나가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전쟁 발발부터 중상을 입기까지 아합과 비슷한 요시아의 상황을 표면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먼저 요시아의 행동이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요시아도 결과적으로 아합과 같은 파국을 맞을 것을 독자들이 미리 예상하게 합니다. 둘의 다른 점은 부상을 당한 이후로부터입니다. 아합의 경우는 그날 전쟁이 맹렬해지는 바람에 병거에서 빠져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녁 때까지 병거에서 적과 맞서다 피를 흘리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아합의 시신은 사마리아로 옮겨 장사되었으나 병거에 묻은 그의 피는 개들이 핥고 창기들의 모욕하는 곳에서 세척됨으로써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상당한 요시아는 부하들에 의해 둘째가는 다른 병거에 옮겨 태워졌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 다윗성 그의 조상들의 묘시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죽음과 관련하여 역대기와 열왕기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요시아가 느고에게 죽음을 당했다 기록합니다. 이는 무슨 일이라기보다는 열왕기가 무기토 전투를 두 절로 요약하고 있기에 요시아의 부상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느고의 승리만 언급한 것입니다. 열왕기는 또한 요시아가 이미 무기토에서 죽어 그 시신을 신하들이 병거에 싣고 와서 묘실에 안치했다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책이 더 정확한 내용을 담았는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역대기가 요시아의 죽음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음을 부각한 점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요시아가 위기를 맞아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과 선한 업적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합의 죽음과 사후 처리는 비참했고 백성들의 슬픔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참한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결과입니다. 반면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24절에서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했다고 기록하며 그가 백성들의 존경받는 군주였음을 나타냅니다. 당대 성지자였던 예레미야도 그를 위해 애도가를 지었고 노래하는 남녀들도 비가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이들의 말들이 애도가로 기록되고 이스라엘 규례가 될 만큼 요시아의 죽음은 애석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이 일은 요시아가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실 더 참혹한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사람으로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주권자 하나님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후 유다는 신속하게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느고에게 패한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무기토 전투 4년 후 아수르 군대와 함께 갈그미스로 올라가 계획대로 바벨론 왕 후계자 느부갓네살에 맞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대로 느고는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아수르는 실제적으로 패망하고 유다 외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바벨론 손에 넘어갑니다. 나보폴라살에 이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이집트의 승리를 거둔 후 유다를 압박합니다. 4, 5년 후 이집트는 다시 바벨론을 공격하여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때 유다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러한 유다의 배신은 바벨론 침입을 불러와 결국 멸망합니다. 26절에서 27절은 요시아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요시아의 통치 종결부에는 히스기야 왕의 종결부에서처럼 그의 선한 일을 언급합니다. 선한 일은 은혜, 인애, 충성 등의 뜻입니다. 요시아의 선한 일은 대표적으로 34장 3절에서 35장 19절에 기록된 신앙개혁을 가리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의 선한 일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른 것임을 부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았던 요시아의 순종과 헌신을 부각합니다. 요시아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아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은 없어도 전심의 헌신은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의 마지막 실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무기토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의 지혜, 경험, 나의 고집이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잠잠히 느고의 경고를 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대하 말씀을 통해 요시아 왕의 마지막 여정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켜 민족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
예기치 않은 전사로 마무리된 비극 앞에 저희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의 선한 의도와 인간적 노력을 하나님 뜻보다 앞서렸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요시야 왕이 느고의 입을 통해 전달된 멈추라는 경고로 외면했던 것처럼 저희들 세상의 분주함과 교만함, 고집 때문에 저에게 속삭이신 주님의 음성을 수없이 놓쳤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판단과 지혜가 아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your blood. Hallelujah, Jesus lives. Death defeated.